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좀 길지만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듣고 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의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면 완전한 구원 승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좀 드리는 단어 세 단어 있죠. 서론에서 여러분이 붙잡을 단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구원과 승리가 되는 그리고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뭐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완전 해결 그런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성령의 인도 받으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과 그 성령 충만과 인도 속에 있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 하나만 제대로 알면 돼요. 그리스도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저는 요즘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직으로만 이렇게 좀 이해됐던 것이 이 그리스도 힐링의 시간이라는 그걸 이렇게 가지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폭넓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누림, 예수 그리스도 누림, 문제와 사건 속의 누림, 그러면서 그 성구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아주 풍성한 그래서 그리스도로 탐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선물 성령 충만,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힘이 필요치 않다는 것, 내 수준, 내 능력 필요치 않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인도만 받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준 그리스도로 담난 자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조금만 누리면 말씀의 능력을 누리면 조금 더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죠. 자, 이런 응답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세 단어가 답니다. 요게 제대로 이해되면 전혀 모자라죠. 그럼 뭐 전혀 내 자신에게도 문제될 게 없고 인간관계 문제될 거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담남 속에서 나온 게 21가지입니다.
요즘 21가지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갈보리 산언약,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러면서 천명, 소명, 사명, 절대성, 그 필연성, 그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21가지가 나왔죠. 성령 충만과 인도 속에 9가지 포인트 나왔습니다. 위, 아래, 옆, 높이, 넓이, 깊이,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 여기서 포인트는 그런 기도 5가지 있죠. 이 기도 5가지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집중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에 답 나오고 어떤 미래도 보면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온 이제 결론이 뭐예요? 이제 참 성공이 나오는데, 참된 성공. 자, 참 성공은 성경적 전도 방법 20가지 전략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참 성공이 되고, 참된 달란트. 이 달란트가 달란트를 찾아야 제대로 된 그런 인생 성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7가지죠. 이제 유대인의 성공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62가지를 우리가 같이 누려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 3가지입니다. 요 3개가 답 나면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성공 축복을 갖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제가 정말 교회 속에서도 그리스도 제자,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정말 말씀 운동을 본격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달란트 부분은 이제 기도하면서 좀 인도 받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세상을 이긴 일꾼이잖아요. 자, 오늘 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가 좀 읽었는데요. 뭐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세상을 이긴 기도, 세상을 이긴 일꾼, 다 일맥상통하죠.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이면서 전체,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실제는 얼만큼 여러분이 그게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아 있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을 얼만큼 인식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이, 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면 예수 안 믿는다라면 별 가치 있게 안 봅니다. 결국은 한계 올 건데, 결국은 무너질 텐데. 그럼 뭐 제가 유대인들 뭐 이렇게 봐도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 영적 문제 오고, 아무리 뭐 날고 겨도 뭐 로벨상 3분의 1 가지고 한들, 지금 전 세계를 뭐 좌지우지 한들, 그건 다 육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가치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인정 안 합니다. 영접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그러는 가치 기준을 저는 어디에 두냐? 하나님과의 관계 됐냐 안 됐냐, 그리고 실제 됐냐 안 됐냐, 그냥 지식이냐 이론이냐 사실이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 분명히 갖고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여러분이 자신을 이기는 길이고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에 어떤 믿음이 탁 다가왔느냐면, 이제 교회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 담난 사람 세워놔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딱 마음을 먹으니까, 제가 월요일 날 어떤 분 이렇게 사장님 한 분 만났는데, 뭐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잘 이렇게 만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성지 순례 갔는데 연락이 왔는데, 제가 성지 순례 중이라, 이제 교회를 좀 경험이 있던 분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돌아오시거든 연락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찻집에서 만났는데, 뭐 잠깐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정말 이분이 예비된 자라면 저하고 소통이 되어지고, 저의 목표는 딴 거 없어요. 저를 만나는 이 사람이 정말 인간다운 인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좀 참 축복 받기를 원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참 행복 찾기를 원하고, 행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고,
행복된 사회생활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게 제 소원이에요. 저는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 누구 하나도 어떤 분이든지 다 저와 만남 속에서 정말 참 행복을 찾고 참 행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저는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면서,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도 아까 우리 함께 기도했던 사도행전 5장 42절, 정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그 중심 가지고,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인간에 대한 정의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이 사람들을 볼 때 올바른 인간이냐 아니냐는 기준은 어디에 있냐? 원래 인간.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준 가지고 보셔야 돼요. 요걸 기준해서 인간의 정의, 인간 정의, 인간학. 세상에서는 원숭이 새끼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원숭이 새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인간 정의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원래 인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요. 그래서 남자가 평등돼요. 남자가 원래 창조는 평등하게 창조됐어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게 인간 정의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인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창조한 축복이에요. 요거 찾도록 도와줘요. 요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장 7절 에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장 7절,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있어야 그 인간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는 생명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정말 여러분이 답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다른 거 세상 껍데기에 부러워하면 안 돼요. 세상 것 기준 삼아서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분명한 생명이 있어야 에덴을 누릴 수 있어요. 에덴 동산, 한마디로 말해서 참 행복, 참 만족, 정말 누림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근데 이 인간이 문제가 생겼죠. 문제인간. 이 문제인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 이게 지식이 안 되고 실제가 되셔야 돼요. 이젠 사실화 되셔야 돼요. 이게 사실화돼야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이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한 원인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원인 결과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그 문제의 원인과 분명한 그 원인에 따라서 오는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했죠.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이게 문제의 원인. 모든 문제의 원인.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을 안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면서 의미가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하게 느껴지는가? 그거 안 느끼는데 이거 아직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정말 안타깝게 여겨지고, 그거 안 되면 이거 아직 안 돼 있어요. 이게 되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 불쌍하게 보여요. 안타까워 보여요. 그래야 여러분 답 줄 수 있어요. 그래야 그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떠났다. 저는 여러 말씀을 많이 썼지만 이게 제일 정확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육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 안 되는 그 인생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린 그 인간,
하나님 떠나버린 그 인간,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버렸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나니라.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원죄 가운데 지금 다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혀 못 누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아무 상관없이 외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이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 마귀에게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속고 속으면서 사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청소년들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요, 이 청소년들이 지금 거의 다 스마트에, 이 핸드폰에 다 잡혀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거의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 제대로 안 들어가면 그 분별 안 돼요. 누가 먼저 분별해야 되냐? 부모가 분별해야 돼요. 부모에게 그냥 아이가 지루하다고 그냥 핸드폰 맡기고 이래갖고 안 된다니까. 그 아이에게 분명히 그 아이를 완전히 장악할 그 핸드폰을 여러분이 잘 영적 세계를 보고 그걸 잘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여기 이 원인에서 야기되는 거예요. 이 원인을 통해서 지금 다 야기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3장 1절에서 6절이고 3장 7절에서 2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영적 문제 오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할 인간이 나무에 빌고 돌에 가서 빌고 산에 가서 빌고 이러니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영적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긴다니까. 다른 것을 의지한다니까. 다른 것을 붙잡는다니까.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예배소서 2장 2절에 이사상 풍속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사단을 섬기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라. 여러분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미개 지역 가끔 TV 같은 데 나오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다 산 섬기고 해 섬기고 나무 섬기고 돌 섬기고 다 섬긴다니까. 그걸 영적 문제래요. 하나님을 섬겨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었다. 인간의 노력, 자기 어떤 걸 의지하고 노력하는 거, 그게 결국 영적 문제 와요. 그런데 그 찾아오는 두려움, 외로움, 근심, 걱정 해결 못한대요. 그걸 정신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가지 스트레스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신 문제 오죠. 그래서 육신 문제가 오는데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고 잉태고통, 수고고통,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중풍병 안진뱅이가 나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 영적 문제가 관계되어지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그러면서 내세 문제, 육신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부자가 정말 인생에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하나님도 없다, 내세도 없다, 죽으면 끝나는 거다, 흙으로 돌아간다, 알기는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 영의 세계는,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건 몰랐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 증거해 줬잖아요. 정말 그 물 한 방울이 그리워하는, 정말 물 한 방울이 아쉬워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자기 집 문턱에 있던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 찍어달라, 그렇게 소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여러분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이 안에서 정말 이 인생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이 원인을 모르고 결과만 알고, 지금 결과만 눈에 보이거든요. 이건 안 보여요. 이건 안 보이고 이것만 보입니다. 지금 삶의 상태만 보여요. 그래서 고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될 게 뭐냐, 너희들이 왜 고통당하냐, 원인을 알려줘야 된다니까. 지금 원인을 모르고 고통당하거든. 원인을 알려줘서, 그래서 후대 문제 오잖아요. 이 후손 문제도 오게 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가 망한다. 자기와 상관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가문에 태어났어요. 우상 집안에 태어났어요. 제사 10번씩 지나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완전 유교 집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런 고통들.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책, 이 하나님의 해결책, 문제 해결. 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한 게 뭐예요? 각종 종교를 가지고, 지금 각종 종교를 가지고 지금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구원자는 없습니다. 지금 다 쏟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예수가 30명이라는데 지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 오신, 성경의 주인공으로 오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진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래 자꾸 다른 걸 믿어.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건 뭐 예수만,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 그 선행해보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선행 귀한 거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뭐 깨끗하고 뭐 바르게 사는 것 같고, 제가 제일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 예전에 제가 그 신학대학을 다닐 때 늘 매주 버스를 타는데 그 운전기사 그 부인 되는 분이 항상 도시락 싸갖고 이렇게 차에 같이 타요. 그래갖고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사 양반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남편은 법 없이 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하게 해요, 이분이. 왜냐면 그 피곤하신데 그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은 못 전했어요. 아무리 착하고 법 없이 살아도 그 인생은 누더기와 같다. 성경에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 인생이 누더기와 같다. 철학,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해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지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됐죠.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쌓아야 우리가 취직도 원만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지식을 많이 쌓아야 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했어요. 초등학문, 세상 살아가는 데는 편리하지만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는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가 와서 창세기 3장을 끝낼 것이다.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모든 결과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근데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21절에 나오잖아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 예수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절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전 그리스도 단어만 나오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축복 누리는 길,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터키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이탈리아, 그 로마 같이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발전된 도시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는 없어요. 다 모슬렘이에요. 거의 다 모슬렘이 장악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터 위에 그 앞에다 거의 모슬렘 신전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는 안 믿는다. 예수 없으면 무가치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자 구원할 자,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아버지 가는 유일한 길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빠져있는 하나님 떠나있던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착하고 성실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못 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운명팔자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완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갔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이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완전히 자녀되어서 소속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을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드린 축복이 뭐예요? 반석됐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를 얻었다. 그리고 열쇠를 우리는 갖게 됐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보통 축복 아닙니다.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런 주일 메시지에 완전한 축복이라고 그랬죠? 완전한 축복입니다. 반석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받았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형상 회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생명, 생명을 회복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물고기가 물 따는 것처럼 있다가 물을 만났고 나무가 땅에서 뽑혔다가 땅에 심김과 되는, 이제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 하나님이 주었던 원래 형상, 그 회복받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의 비밀만 여러분 제대로 갖고 있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래서 끝없는 반석에서 끝없는 축복이 흘러나온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너는 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광야길에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샘을 터뜨렸잖아요. 반석을 치니 거기서 샘이 터지듯이 끝없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이잖아요. 여러분, 그 배에서 끊임없이 주림이 없는. 그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형상 회복받았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육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교가 되어질 때, 영적인 교제가 되어질 때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 그 영교가 요 세 가지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내고 성령의 실제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 누리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이게 그냥 두드리는 갱가리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사실적인 거. 이게 돼야 여러분이 완전 승리, 전혀 모자라지 않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라. 법적으로 해방받았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죄에서 해방, 지옥 권세 해방, 사단 권세에서 해방 받았습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 해방 받았어요. 운명팔자 벗어냈어요. 다시 여러분 운명팔자에 묶이지 마세요.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내가 널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이제 세상 속에서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열쇠를 줬다 그랬잖아요. 열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반석 그럴 땐 여러분 형상 꼭 기억을 하시고, 권세 그럴 때는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묶일 필요 없다. 여기에 열쇠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가지고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는 천국 열쇠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식이 되지 말고 실제가 돼서 여러분 삶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는데, 여기는 두 요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냐?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줬구나,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권세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영혼 호걸도 귀신 못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에 늘 감사를 달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 시험 들고 그러면 뇌가 자꾸 손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말세의 모든 질병 예방하는 길, 평안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거든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길 뭐냐? 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감사에는 성령의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 자꾸 사단이 공격한다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그게 천국,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을 하게 되며 뱀을 집으며 마귀, 귀신들 결박하고 그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상처 언제 받아요? 사람 말에 의해서 상처받습니다. 뭐 누가 어땠더라, 누가 이랬더라, 거기에 다 넘어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꾸 사람 말에 묶인다니까. 잠언서에도 나왔고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자꾸 이 말은 배의 키와 같아서 아주 작은 건데 여러분 몸을 완전히 묶어버린대요. 이게 말.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죠. 그러면 원래 인간, 문제 해결, 그러면 이것을 내 것이 돼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영접하셔야 돼요. 자, 영접에는 여러분 네 요절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것도 은혜예요.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 믿음 속에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바르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에 대한 바른 답을 갖고 있고 이 관계를 바르게 맺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도록 도와주는 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세상 지식 갖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아무리 똑똑해도 스스로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말 전도하는 자, 전도자의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뭐 때문에 세상을 이겼느냐? 이 전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그 증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교제를 한번 읽고 마칩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여 당하는 손해는 너무나 크고 많은 성도들이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초대교회가 당한 문제들, 연속되는 무서운 핍박, 사도행전 4장 1절에 11절 막 종교 지도자를 들고 일어나서 왜 안진병이 고쳤냐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를 어렵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5장 17절 32절에는 전 성도들이 막 핍박받아서 막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내부의 시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요셉이 땅을 팔아 바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하나의 그 동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도 땅 팔아 바치겠다 그래 놓고는 아까우니까 그걸 감추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는, 여러분 교회 속에 성도가 죽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굉장한 시험거리가 되겠죠. 멀리 내다보지 못한 인간의 갈등, 오늘 읽은 6장 1절에 보면 부흥으로 오는 시험, 물질로 오는 시험, 여러 가지 또 부흥이 많이 돼도 잘못하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 사도 교육자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전무하겠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도하는 삶, 전도자의 삶, 이거를 좀 더 마음에 담고 정말 교회 속에서도 전도, 현장에서도 전도.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미용실에 갔는데 새로운 미용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또 이렇게 교제를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정말 교회 속에서도 전도, 현장에서도 전도. 앞으로 제가 그 마음 갖고 움직인다면 아마 많은 사람을 붙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담고 다시 도전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나온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잃었던 다락방, 여러분 현장 말씀운동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일어나고 직장 속에서도 일어나고 지역 속에서도 일어나고 말씀운동에 일어나서 그 중에 제자가 일어나는 미션홈, 그 중에 지역을 장악하고 전문별로 일어나는 지교회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웠죠.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믿음 충만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지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서 믿음도 나와요. 그래서 누리게 되고 증인되는, 그 결과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큰 기사가 나타났는데 은혜 충만, 권능 충만, 그리고 환란이 있으나 힘을 다해서. 오늘 제가 이 스데반의 삶을 이렇게 잠깐 보니까 여러분 그 8절에 보면 그래 나오죠. 스데반이 은혜의 권능이 충만하여 큰 지식과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또 걸고 넘어지려는 그런 미혹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현혹해 갖고 어렵게 하는데, 얼마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렇게 답을 하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혀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저와 여러분에겐 저는 이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는 정말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 행한다면 전혀 모르지 않는, 그러면서 어렵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또 이렇게 동원시켜서 힘들게 했지만 결국은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전혀 거기에 뭐 동료됨이 없는,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 메시지 세상을 이긴 기도, 오늘 세상을 이긴 일꾼, 이것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어떤 일꾼이 돼야 될 것인가,
정말 전도하는 자, 정말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지금 고통하는 이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관계성을 분명하게 좀 더 회복시켜주고, 우리 모든 만나는 이들을 정말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나누는 증인들 되게 도와야 되겠다. 제 마음에 이게 담겨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는데, 여러분 좀 깊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세상인 이긴 일꾼 언약으로 잡으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르게 돼야만 진정한 축복이 있는 인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매번 들었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정말 새로운 말씀, 정말 그 은혜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놓쳐버린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관계를 맺도록 돕고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작은 헌신은아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